통합교단은 강대상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붙이고, 우리 합동 측 교단은 강대상에 십자가를 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법은 아닌데, 보이는 십자가, 눈으로 보여지는 형틀의 십자가, 우리 강대상에 걸린 이 십자가는 예쁜 십자가잖아요. LED로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예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는 이렇게 멋지고 예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거칠고 무겁고 사람을 매달릴 정도의 나무라면 아마 우리 허리둘레 가까이 되는 무거운 통나무 십자가가 틀림이 없습니다.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그 모습까지 조각을 해놓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 말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관점이 어떤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까? 자기마다 바라보는 십자가의 색깔과 자기만의 십자가의 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여지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 눈에 무엇이 보여지는가? 무엇을 느끼는가? 저 십자가를 볼 때, 그래, 저기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 험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주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왜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까? 거기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저기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보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느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반드시 있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나와 말씀 듣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 좋은 척, 믿음 있는 척 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인데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또 부활절을 앞에 두면서 매년마다 오는 이 절기를 그냥 오나보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좀 무덤해지는 것은 나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걸 느끼는 사람, 그것 때문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본 사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내 죄악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해 본 사람, 또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죄를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해 본 사람, 자기 가슴을 치며 왜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단 한 번만이라도 깨트린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에게 목사는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뭘 사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정말로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구축해놓고 사십시오. 코로나는 감기하고 비슷해. 별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코로나니까 예배 등한시해도 된다고 우리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양보하고 세 번 양보하고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스스로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스스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은 준비되지 못했어도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보좌에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모든 우주 만물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의 손으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 손에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생사화복. 우리의 생명이 그분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죽음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저주도 그분 손에 달려있고 축복, 복도 그분 손에 달려있어.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잘 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달려있어. 대통령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인간의 모든 세계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게 세계 지도자들 손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권력도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바로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수님 손에 의하여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주님 한번 고백하며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나의 주님이라 여러분 부릅니다. 자, 주님. 제가 언젠가 설명했는데 주님이 무슨 의미냐?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님을 뛰어넘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언젠가 어떤 우주학을 전공하는 박사들이 어떤 행성에서 엄청난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와 이 은하계 속에, 이 태양계 속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데 앞으로 한 15년, 20년 뒤에는 그 조각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우리 지구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축소해보면 100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조각 하나가 행성을 떠돌고 있는데 그 속도가 시속 100km가 아니라 1000km가 아니라 10,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 있으면 이 지구를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우리 지구를 때려버리면 우리 지구는 폭발해버린다. 뭐 원자탄의 10,000,000배, 10,000,000배 정도 되는 엄청난 이 별이 지구를 때려버리면 지구는 그야말로 박살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떠돌아다니는 모든 별이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연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내리시고 우리 질서를 그분 손에 있고 나의 내일도 그분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나의 주님. 코로나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누구는 코로나가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코로나가 발생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또한 주님이 움직이시는 하나의 역사의 수레바퀴일 뿐입니다. 그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여보시오, 나에게 오세요. 내가 당신 책임져 줄게.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내가 봐도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까? 쥐뿔도 없는데 뭘 책임져 준대? 그러나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크신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 큰 권능이 있는 그분이 내게로 오라 할 때는 그냥 하시는 빈말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은 없겠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만큼은 반드시 잡겠다. 투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또 집을, 아파트들을 지어서 공급해야 될 주택공사, LH 직원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그 땅을 이미 다 사들여 놨습니다. 그런 뉴스를 듣는데 막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LH 그 직원 간부 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막 온 국민들은 지금 LH를 해체하라고 막 그럽니다. 누가? 어떤 권력자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상하게 지도자가 말하면 꼭 반대로 되더라고.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게로 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만사 다 제쳐놓고 그분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실까? 내가 짊어진 무거운 인생의 고난, 무거운 인생의 짐을 반드시 가볍게 해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 사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 사는 사람도 만나보고 권력도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때로는 대한민국의 사람을 뛰어넘어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까지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 대단한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자,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부자 나라를 가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다 만나보면서 일부겠지만 제가 오면서 제 스스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하나 있어.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 다 만나보고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어딜 가도 다 똑같네. 세상 그 누구도 다 똑같네. 사람들은 다 똑같아. 다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미처 행복하며 살 것처럼 보여졌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손을 씻으려고 그 집에 쉽게 말하면 욕실에 들어가서 이제 손을 좀 씻으려고 하는데 그 욕실 그 앞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칫솔 치약 하면서 쫙 가지런히 또 목사님 온다고 또 해놨더라고.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차단스 같은 게 있는데 무슨 놈의 약이 그렇게 많은지. 비타민부터 거기서 약을 먹나 봐. 잊어버리지 말고 먹으려고. 별거 별거 다 있어. 그런데 제일 많은 병이 뭐냐면 바로 수면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아니 뭐 이렇게 수면제가 이렇게 많냐고. 수면제 종류도 나는 이게 뭔지 몰라서 물었더니 그거 하나를 먹으면 그냥 바로 골아 떨어질 수 있는 약이래. 근데 요즘은 새 알을 먹어도 잠이 안 온대. 자,
밤이 되어도 쉬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고 밤새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정말 잘 사는 부잣집도 한번 가봤는데 겉으로는 부잣집인데 그분이 저와 조금 대화를 하고 친해지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저는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도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는데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우리가 그냥 서민처럼 살아가는 우리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고통과 충격적인 고통을 안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야말로 허덕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 그야말로 상류, 최고의 학벌, 박사요, 교수요. 그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힘이 된 변창흠 씨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교수 출신이고 LH 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표를 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분이 5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천하호령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3년을) 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제 말 거짓말입니까? 사면도 안 시킵니다.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닙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수고하고 하도 일을 해가지고 어깨가 병이 났습니다.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고장 나버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하고 지금 재활치료 중에 계시고 얼마나 많이 그 계단을 오락내락하면서 닦고 쓸고 하면서 무릎이 고장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을 했던지 어깨가 고장나서 이게 이 안에 돌이 그냥 덩어리가 껴가지고 저도 별로 일도 안 했는데도 이쪽에 어깨가 이 석회가 껴가지고 찌릿찌릿합니다. 다 50대 넘고 60대 넘으면 안 아픈 데 없어. 병원에 간다고 간들 뭐 그 신경주사도 맞아보고 뭐 별거 해봤는데 아무 차도 없더라고. 효과 없어요. 근래 들어서 40, 50대가 남자들 40, 50대 그 사망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리고 돌연사,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거야. 돌연사도 늘어났고 자살률도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에? 어느 대학생이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인생을 더 살아야 될 의미가 저는 별로 느껴지지 못합니다. 취업도 안 되고 앞일이 막막하고
그랬더니 그 인생을 좀 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그 말을 들은 푸른 청춘의 대학생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교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수가 나도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그냥 인생이 지옥이다. 그러니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팍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버틸 힘이 없어. 누구 하나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제가 오랜만에 알게 된 분하고 통화하면서 안부를 물었어.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후 내쉬면서 목사님,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삽니다. 세상에.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다가 어떻게 연락이 되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아니, 삶이 그렇게 힘들어졌으면 또 믿음이라도 좀 좋아져야 돼. 믿음도 개떡된 거야. 기도 생활도 끊어지고 예배 생활도 끊어졌대.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냥 겨우 숨만 쉬며 산대. 네. 택배기사가 새벽에 나가서 그 트럭으로 받는 자기 수량이 있잖아요. 하루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300개면 300개. 그걸 싣고 배달을 하는 거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하루 8시간 얘기하는데 밤 늦게까지 11시, 12시까지 그걸 다 해야 돼. 그게 이제 만성으로 피로가 축적이 되니까 그 젊은 30대, 40대 젊은 청년이 갑자기 잠을 자다가 돌연사하는 거야. 심장이 마비가 와버렸어. 너무 피로가 쌓였어. 쉬고 싶은데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 이걸 쉬면 우리 이번에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키워?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키워? 그래서 쉴 수가 없어. 응? 여러분이 그 쌓여진 피로감들, 그래서 이 사회가 피로사회야. 피로감이 그냥 지금 극을 넘었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내 아내가 대신 져줄 수 있어요. 자식이 대신 져줄 수 있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자식이 속만 안 썩여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찾는 게 뭐냐? 술이고 마약이고. 그게 자기 비상 탈출구예요. 더 망가져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온 우주의 만물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오라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이 말을 씀을 제가 한번 분석해 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너 혼자 이길 수 없어. 네가 네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 너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살지 말고 내게 와.
더 무거운 그 짐 속에서 슬퍼만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주님이 진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분명히 쉬게 해준다. 왜? 그분은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 높은 곳에서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배신과 억울함과 누명과 고통과 상처와, 여러분 이 손바닥에는요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다 모여있어요. 여길 그 녹슨 대못으로 그대로 나무에 달려버리면 통증이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손끝에 박힌 가시 하나도 그렇게 아픈데 거기에 내 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그분이 다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내 상처까지, 내 고통까지 다 체험하셨어. 그래서 우리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 아픔의 깊이를 다 아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대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척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척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척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사는 척도 하지 마. 뭘 잘 살아?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으면서 진짜 마음을 열고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두들기고 계셔요. 은세야, 너 마음을 열어라. 너 내가 필요하잖아. 너 내가 필요하잖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여름 수련회 그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그 어떤 연합하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뒤에서 요만한 그 작대기 하나 들고 딱 앉아가지고 좋은 음성 쿡 지르면서 예배 잘 들어, 말씀 잘 들어. 그 애들 감시하는 거야. 에? 애들이 그 낮에 막 뭐 여러 가지 그 행사들 하고 하니까 저녁 되니까 그 졸립잖아. 애들 말씀 듣게 하려고 깨우고. 그러고 있는 그 짓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생각나는 거. 말씀 잘 들어. 졸지 말고. 그런데 나는 이미 딱 닫고 있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 예수 만났냐는 거야. 네 평생에 진짜 예수를 만났냐는 거야. 그 질문이 나를 때리는데 나는 당연히 만난 줄 알았잖아. 그리고 기도하는데 나 주님 만났죠? 나 주님 만났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리고 하도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 나는 너 몰라 그러더라고. 왜? 날 몰라요? 와. 그래서 그냥 애들 지가 알아서들 하라고 나 혼자 그 올라갔더니 옥상 세면바닥에 내가 거기 엎드렸어. 무릎을 꿇었어. 그 세면바닥을 주먹으로 치면서 주님 나 좀 만나달라. 나 주님 만나게 달라. 손에 피가 철철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날 밤에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 평생에 처음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그날 밤 경험했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시더니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 길에서 평생을 태어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가장 거지요. 거기 소경이에요. 아버지도 소경입니다. 자, 그 바디메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 앉아서 구걸해야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인 바디메오. 주님이 그 여리고성을 왜 방문하셨습니까? 바디메오에게 내게로 오라. 바디메오야, 내게로 오라.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너를 오라 하신다. 주님이 너 오래.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소경인 그가 그 자리에서 뛰어서 주님 앞에 뛰어갑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소경이고 그 아들도 소경입니다. 시력의 시신경이 다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죽은 거지.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 말씀하시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죽었던 시력이 살아납니다. 문둥병자를 만나신 주님께서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그 문둥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시고,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날 아침 일찍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 그 동네 일부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여자 하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배를 타고 내렸더니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빨리 자기 집에 가자고 예수님 손목 잡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 주님이 누구를 먼저 만나 주십니까?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가 그랬죠? 이 여자가 자기의 여자로서 추한 이 질병을 입으로 말할 수 없어서 주님의 뒤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자, 내가 만진 거예요? 주님이 대주신 거야? 에? 내가 만진 거예요? 주님이 대주셨어요. 내게로 오라.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자기가 경험해. 내게로 오라. 무덤에 찾아가신 우리 주님이 돌을 옮기라 하시고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난 그 무더운 중동 지방에 나흘이면 시체가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주님이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내게 오라. 주님이 그 나사로를 내게 오라. 주님이 부르시면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한번 믿으십시오. 이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회복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명령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고 주중 예배,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있는 힘 다해서 한번 나오십시오. 그 한 시간만이라도 한 번 더 드려보십시오.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고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 한 사람 앉아 있어도 나는 설교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만져줄게. 한번 열어보니 항복하고, 주님, 나 한 번만 만져주세요. 나 아버지, 나 한 번만 만져주세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 나에게 오라. 나사로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이 여러분 초청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낫게 하리라. 치료하리라. 회복시키리라. 이 말씀은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목사가 대신하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아무개야,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절보로 전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름에, 주님의 요청에 내가 이 시간 수락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사는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두 손을 벌리고 내게 오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내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님 말씀하네. 이 시간 예물 드립시다.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님 말씀 안에 너 물가로 건너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나의 눈물을 위해 주님이 죽었다고 말씀하니 내가 죽었노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가슴이 마음이 열리게 하시오.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나오라.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오늘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울며 기도했던 그때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주님이 저기서 달려 죽으셨구나, 내가 통곡할 수 있는 그 감동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 마음 엽니다. 주님 들어와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간절하게 내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모했던 은혜가, 말씀 앞에 눈물을 떨어뜨렸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이 된 나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모했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를 사모합니다. 주여,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핑계대고 내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눈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은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통곡을 해도 내 안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강팍해진 심령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과 기업과 저들 삶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교통하심이 오늘 내게로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